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73편입니다. 구약성경 855페이지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혹시 중국 여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나 가게에 가면 그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뒤집어 붙여 놓은 것입니다.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저거 인테리어 잘못했네, 글자 잘못 붙였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이게 제대로 붙여 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붙여놨냐 그러니까 복을 뒤집어 놓으면 그 복이 쏟아져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나 집이나 중국 사람들은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 써서 우리 가게나 집에 그 복이 쏟아져 오기를 원해서 그러한 디자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복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사람도 복 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받기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원하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재물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자녀가 잘 되는 그런 복들을 똑같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쉽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복을 받은 자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 복이 되며 복이 아닌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복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7절에서 무엇이 망한다라고 말합니까? 주를 멀리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멀리한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타락하거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또 이를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유익을 주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익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립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73편 앞에 4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이 나옵니다.
길게 말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번영과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들이 계속해서 또 영원토록 이 땅에서 그 형통함을 누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한다라는 것은 본래 길을 잃다 또는 결핍되다, 소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목자를 떠난 양이 길을 잃어 결핍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양이 목자를 벗어나면 자유를 얻어서 더 편하고 마음대로, 그래서 양이 원하는 곳에 가서 풀을 먹고 마음껏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목자를 잃은 양은 금세 갈 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먹을 그 목초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들어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또는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벗어나는 순간 자유를 얻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양에게 있어서 망한다는 것은 양이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양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갈 길을 잃고 죽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와 같은 자들도 함께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녀라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음녀라는 표현은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변절하고 타락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27절에서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그 음녀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다 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미래에 있을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멸하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인간의 눈에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영적인 눈으로 살펴볼 때 그들의 최후는 그 결과가 이미 망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들이 움직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대로 행하고 사단의 방법대로 살아야만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권력을 잡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패배가 결정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들의 마지막이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형통할지라도 과연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까?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본문은 복을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단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이 말은 73편을 기록한 시인이 깨달은 것을 토대로 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앞에서 세상에서 흥황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망하고 하나님께 멸하여진 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형통한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멸망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고자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물리적인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뒤에 그 길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외부의 상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시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형통함을 누리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고난 중에 처해 있으며 역경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몸을 피할 피난처가 반드시 이 시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자신의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이런 고백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재물이나 지혜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며 자신의 그 길을 헤쳐나아갑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미 멸망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되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갑자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손에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를 이미 말씀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날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랄 수 있으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읽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읽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교우 소식에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의 명단을 이렇게 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일독의 자리에 나의 이름이 올라올 수 있도록 또 자주 날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복된 자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바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들은 내가 잘 되고 나서 교회에 나간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그 다음에 교회 나갈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말하십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구하면 자연히 나의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들은 먼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자의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고 그 길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에 불안해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거하게 되며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가까이 함으로 이미 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 마땅히 주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주의 모든 일들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전파하며 내가 주님의 복을 소유한 자임을 깨달으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지기를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 복을 소유하시기를 날마다 바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힘써 전파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내가 그 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전하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